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맑은 공기와 건강한 체력으로 오늘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도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전엔 겪지 못했던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시선들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게 주신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 닮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잊은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삶으로 신앙 고백이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황진성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뜻하신 대로 지금까지 인도케 하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강건한 영육이 믿는 성도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특히 임견보 사모님과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게 해주세요. 신정환 목사님과 김기란 강도사님에게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교육자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사 믿음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큰 어르신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두 팔로 꼭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어린 색삭부터 장년까지 모두 주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로 주일학교가 재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꼭 잘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들, 군 생활하고 있는 자들, 또 제대한 자들, 타지 생활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취업과 결혼을 앞둔 자들에게 무엇보다 주님이 우선됨을 힘써 알아가도록 꼭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사랑해 주시고 특히 주의 품으로 부르심 받은 선교사들을 더욱더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더욱더 힘써 선을 행하도록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어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를 통해 듣는 자들이 눈과 귀가 열려 삶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오후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예배를 수호하여서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양정 1, 2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446장 4절 함께 찬송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을 이기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몇 년 전에 TVN에서 슬기로운 시리즈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2017년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나오는 주인공은 프로야구 슈퍼스타였는데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선수였지만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에서 건지다가 그만 그 범인을 때려서 뇌사 상태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혔고 또 교도소에 갇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리에 소개되고 방영되었습니다. 꽤 높은 시청률을 가졌지요. 이게 인기 있고 나니까 또 드라마가 하나 방영되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두 드라마가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평범한 삶 속에서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역경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진짜 빛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작진의 의도는 우리가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역경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영적으로 빛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는 더욱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은 누구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할 고난, 어려움, 역경, 그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남구에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났지요. 그 아파트는 좀 좋은 아파트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아파트에 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 상황이나 급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가끔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움과 위험,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는 그 어떤 사회와 비교했을 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제외되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생활들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 시대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반대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역죄로 몰리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혜택과 모든 유익으로부터 제외당하는 것이었기에 로마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어려움과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신자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기에,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으로 혹은 가족에게, 친척에게 따돌림이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피부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은근히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은근히 회사에서 그 따돌림 혹은 은근히 핍박을 당하는 소위 백색 테러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병원에 근무한다거나 학교에 근무한다거나 혹은 공무원일 경우에 너 어제 교회 갔어? 혹시 코로나 무덤 오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해? 그래서 은근히 교회 가지 못하도록 압력과 분위기를 조장할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순간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고, 그건 때때로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신자가 핍박 상황에서, 핍박 가운데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과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맞는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위협하는 것, 그들의 위협함, 바로 그것입니다. 위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협박하고 어르는 것, 힘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 협박하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지요. 예컨대 오늘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가끔 위협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겁을 주고 뒤에서 빵빵빵거리고, 오늘 본문의 위협, 협박, 그것이 바로 그와 꼭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혹은 로마인이 혹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협력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그 위기 속에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아니 최근에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친구로부터 가족에게 용돈을 버는 법, 그걸 배웠어요.
단짝 친구한테 가족으로부터 용돈을 버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용인즉슨 집에 가서 가족 중에 아무나 붙잡고 나는 당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쉿 하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그 말대로 이 꼬마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당장 집에 가가지고 누나, 난 누나의 비밀을 알고 있지. 난 누나의 비밀을 알고 있지. 그랬더니 누나가 동생한테 쉿, 엄마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5천 원을 주더랍니다. 얘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제는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빠가 쉿, 엄마에게 말하지 마. 그러고 10,000원을 주더랍니다. 얼마 벌었어요? 15,000원. 수입이 짭짤하지요? 이 시간에 초등학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이 난 나이는 이번에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인상을 찌푸리면서 엄마 그럴 줄 몰랐는데 나는 엄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쉿! 아빠하고 누나에게 이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50,000원을 쥐어주더랍니다. 역시 엄마가 통이 크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것, 아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거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의 시대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는가 가슴을 답답하게 칠 때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조금 지나면 아,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해할 날이 오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그 남구에 불 났지요. 그 아파트 이름이 뭐지요? 사만 아르누보. 그 아파트에 1년 전에 저희 처형이 아니고 뭐지? 우리 집사람 오빠, 손이처남. 큰일 났네. 순간 기억이 안 나. 거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전에 그 집의 딸을 천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이사 나왔습니다. 만일 지금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극단적인 경우에 세 사람도 바로 천국에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불난 그 화재의 뉴스를 딱 보고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딸이 세 사람을 살렸구나. 굳이 이것을 강조할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던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속된 말은 미칠 것만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어떤 사람은 악다구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고난의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난의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여기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화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그 불로부터 빨리 도망가려고 하지요. 바로 그 순간 소방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때 소방관은 정말로 소방관 다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울 때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어려우면 내 믿음을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심지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될 대로 되라,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캐세라 세라. 캐세라 세라죠. 캐세라 세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근데 원래 쾌세라 세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답니다. 이 쾌세라 세라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1956, 여기에 출연했던 도리스 데이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라고 합니다. 쾌세라 세라. 근데 이 쾌세라 세라는 스페인 말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살면서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그분의 뜻임을 알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과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은 혹은 고난의 시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일수록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때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저는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서점가에 가보면 준비된 우연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준비된 우연이라는 책, 이거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는
교수, 과학자, 기업가, 요리사, 사상가, 신학자, 마케터, 저널리스트, 각종 다양한 분야의 78명, 이 78명에게 일어난 자기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컨대 어떤 사람은 강연을 하다가 청중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소위 인사이트를 얻으며 통찰력을 얻으며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해고당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고 또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바닥에 안내 책자가 떨어지는 거 보고 줍다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78명의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우연히 어떤 계기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된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래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땀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일궈낸 결과가 그때 맞닥뜨린 것이지, 우연히 갑자기 변화되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그 내면에 충분히 변화될 만한 그것이 있었고, 마침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내면에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교회 가느냐, 너 이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느냐,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묻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진짜 신자다운 삶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내면에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삶을 인도하고 그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인 것을 말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지? 저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왜 저런 일을 하지?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해. 저 사람 왜 저렇게 겸손하지? 저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야. 어떻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서 내 속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속 사람 안에 그런 말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행동하는 이유에 관한, 소망에 관한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할 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 사람 안에 소망의 이유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들을 잘 감당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270-8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상의 땅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 313년경에 로마가 국교로 공인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는 황제가 동성애에 심취되어 있었고 로마의 귀족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으며 정말로 로마는 소망을 잃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애국자들은 도대체 로마를 누가 살려낼 것인가 다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얻었던 결론은 딴 게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이 나라가 산다.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로마는 그 제국은 변화되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국을 통해서 예수가 소망이라고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전 지역에 증거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평소와는 좀 달라요.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신자들이 고난당하는 이때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환난 날에 너희의 큰 도움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고 있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함, 주의 백성이란 증거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가 소망이라고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되었으니 기도할 것은 김재순 집사님, 또 우리 남편 되는 권진기 성도님 내일 간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두 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으며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자신을 놓고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함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새 삶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과의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나를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의 이유를 외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진기 성도님, 하나님 김재순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술하게 되는데 아버지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고 아버지 빈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도 수술한 이후에 깜짝 놀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아닌 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들 권용환이가 주 앞으로 돌아온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일어남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합력하여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 치료의 역사,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진데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